제12장. 유월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무교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튿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4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우상이라는 게 인간의 왜곡되고 또 과도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둘러보면은 세상은 자꾸만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나이키 옷에도 just do 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의미죠. 또 BTS 음악에도 answer 하면서 love yourself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음악이 있고 대부분 많은 음악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하게 됐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나에게도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지만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뭐 사용 설명서도 그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어떻게 하면 내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와 또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침판하십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짐승까지도 죽이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제 내보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경험하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명절에서 가장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지금도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큰 명절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날이냐면 설날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일 큰 명절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제가 영국에 가니까 그 식탁에서 우리 영국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ass me the salt 그러더라고. 막 나한테 그렇게 뭔가 건네주라고 할 때. 근데 아무튼 이 패스오버라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이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이 넘어가다라는 말 때문에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고 이렇게 절기라고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재앙을 계기로 인해서 그 달에 그 해당 달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이제 진짜 민족으로,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민족으로 탄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가장 최대의 명절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해방된 그 해, 그 달을 바로 1월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1월달이 아니겠죠. 그들은 이 이집트 달력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1월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달을 1월달로 삼아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 이집트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이집트 달력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었던 바로의 시간표였죠. 바로를 뭐 기념하는 날, 또 바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또 뭐 대부분 이 바로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고통뿐인 그런 시간표였겠죠. 아침 일찍에 눈 떠서 죽으라고 일하고 점심 먹고 다시 저녁까지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일하러 나가고 이런 삶이었겠어요. 그래서 과도한 노동과 억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집트 바로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노예의 삶이 아닌 이 자유인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던 그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마치 그 유월절 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난 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주셨어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냐면은 그달 10일 날 각 가정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흠 없는 수컷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가장 아주 좋은 상태의 그런 양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4일까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보관을 해요. 잘 뒀다가 그날 저녁, 이 14일날 저녁 6시 정도에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집의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 옆에 있는 이 옆에를 바릅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상인방을 발라야 합니다. 이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피를 발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까요? 뭐 하나님이 모를까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더 이렇게 딱 색칠을 해놓는 건가요? 하나님 모르실 수 있나요? 그거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표시일 뿐이에요. 자기 집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 믿기가 힘들잖아요. 왜 피를 바르면 우리 집에는 재앙이 없지? 왜 장자가 죽지 않지? 이걸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표시로 이렇게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피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면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피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일이 이 피로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피라는 게.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자신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그 재앙이 일어나게 돼서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딸밖에 없으면 첫 번째 딸이 죽는 거죠.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르면 그거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내 대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되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내가 대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숯불고기로만 먹어야 돼요. 뭐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은 위생이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좀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숯불로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같이 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냐면, 누룩을 넣으면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데,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기를 삶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숯불고기로 바로 구워 먹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고기랑 같이 그 나물하고 또 빵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 빵하고 쓴 나물도 거기랑 같이 넣어서 먹거든요. 고기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햄버거가 아닌가. 햄버거의 시초가 바로 이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던 이 햄버거가 있었다. 같은데 멕시코 음식? 그 멕시코 음식일 수도 있고, 타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쓴 맛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우리 진짜 인생이 쓰디 썼어. 우리 정말 삶이 너무 쓴 거였어. 이걸 갖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나물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 역시도 이 맛없고 딱딱한 빵이죠.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집트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제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아주 메마르고 딱딱하고 또 쓴맛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쓰디쓴 세상 맛을 봤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또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해야 될 일들도 정해주셨어요. 자, 11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서둘러서 먹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장거리 여행할 때 사는 거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이거는 장거리 여행할 때 하는 복장인 거예요. 근데 좀 편하게 먹으면 될 텐데 좋을 텐데 무슨 피난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서서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며칠 후에 이사할 거면은 짐을 더 늘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 냉장고에 넣고 안 먹잖아요. 냉장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이 급하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순례자, 여행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항상 삶이 간소해야만 합니다. 여행자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요? 그렇죠? 간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분들이 많이 이런 삶을 살아가죠. 선교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삶이 간소합니다. 뭔가 많은 살림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몸이 가벼워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옷도 많이 안 사요. 옷도 몇 벌만 사가지고 1년 내내 돌려 입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똑같은 옷 계속 입네. 이걸 눈치를 못 챈대요. 몇 벌 이상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옷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가구도 딱 필요한 가구만 딱 놔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그래서 완전히 간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거나 아주 싼 가격에 나눠주고 당근마켓 같은 데 이를 팔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안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부터
성경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야. 3,000년, 3,500년, 4,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트렌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바로 나그네이고 여행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여행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14절에서 주님은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이유였거든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복음, 좋은 소식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거든요. 이 유월절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유월절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사건과 같은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듯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는 거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다른 기념일이 곧바로 연결돼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예요.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 기간 후 바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바로 또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잘 믿든 날라리로 믿든 간에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아내가 그 독일 극장에 있을 때 이스라엘 소프라노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소프라노가, 메조 소프라노가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 소프라노가 좀 내가 보기엔 유대교 랄라리 신자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교절을 지키더라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야. 맛없는 빵을. 그러니까 아직도 그 2000년이 뭐야?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거를 갖다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계속 나와요. 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계속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단 말이에요. 곰팡이. 이 곰팡이가 눈에 잘 안 띄어요. 따지고 보면 곰팡이가 눈에 잘 안 띄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넣어야 돼. 아니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그러니까 그 생활 필수품에도 누룩이 스며들 수 있고
또 이 곰팡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가구나 이런 데에도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금도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될 때 그걸 다 버립니다. 많이들 버려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워가느냐? 유학생들이 들어가요. 유학생들이 주워가. 방 거지가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 곰팡이가 약간 쓴 거는 그거 그냥 지우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유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다 태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다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룩을 제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누룩을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무교절이 되면은 막 청소를 엄청나게 합니다. 청소를. 진짜 모든 곰팡이를 다 치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영상 보여줄게요. 다 지워요, 다. 진짜 지금도. 올해 3월달 말이 그 6월절이었거든요. 3월달 말이. 그 3월달 말에 다 치우더라고요. 막.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누룩이 중요하냐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누룩은 퍼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엄청나게 빵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죄도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염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쁜 거는 되게 빨리 전염되더라고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은 빨리 전염돼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죄는 독과 같아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빨리 죽입니다. 6월절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게 바로 누룩, 죄이기 때문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 맛없는 빵을 뜯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 절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인가요? 예배만 잘 드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머지 6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라고 그 6일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절은 결국 우리가 그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또한 내가 욕망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신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머지 6일의 삶이 마치 숙제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교병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분, 그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